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사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갇힌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요? 오늘은 멀리 한국에서 오신 한국 국제 오네시모 선교회 박삼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네. 저 멀리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저에게는 지금 국제 오네시모 선교회의 대표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한국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을 네. 중에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교도관 전체 교도관이 한 15,000여 명 되는데 거기에 한 3,000여 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교합해서 신회를 창립했는데 신우회요. 네, 근데 예. 이제 신우회가 이제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전에는 전국연합 기독 신우회였는데 요즘에는 법무교정기독 선교연합회 아하. 창립 지도 목사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교도관님들과 신앙의 교류가 있으신 그런 단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분들이 하는 사역이 따르고 제가 하는 사역은 따르고 보니까 아하. 함께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아하. 네. 네. 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번에 미국에 오시게 됐는지요? 이제 겨울 방학에는 크리스마스 끝나면 겨울 방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감기 때문에라도 뭐 수천 명씩 있으니까 그냥 네. 그 감기 대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배, 미사, 법회 이런 것들을 다 정지합니다. 겨울 되면. 그래서 예. 방학이라고 그래, 겨울방학. 아하, 한 2달 교도소의 겨울방학. 예, 구치소하고 네네. 교도소에. 예.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나와서 순회하고 또 미국 교도소 들어가서 우리 교포 자녀들 상담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고. 여름방학은 또 질병, 전염병 네. 뭐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방학 때 들어와서 한 2-3달, 여름방학 때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는 이건 미국이신가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거주지는 이제 한국으로 원래 뒀는데 제가 또 영주권을 또 갖고 있어서 네. 시애틀에 거주지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네네. 또 이제 한국에 또 거주지가 또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뉴욕도 가고 보스턴도 가고 뭐 다 갑니다. 전체를. 그렇군요. 예, 가게 네네. 됩니다. 캐나다도 가고. 그렇군요. 궁금해요. 오네시모 선교회는 결국 이제 갇힌 자들, 소외된 자들의 어떤 영성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셔서 시작하시게 된 걸 텐데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게 된 그 동기나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한다고. 예. 또 갇혀봐야 갇혀본 심정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른 복음 아닌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리인 거 그게 정석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길을 다 겪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저희 집안이 좀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꼭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 예. 우리 아버님이 방앗간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십발이라고 이제 GMC를 옛날에 제무시라고 했어요. 네. 십발이는 바퀴가 10개 달렸다는 추록. 네네. 그래서 산판 다니면서 나무를 실어다가 들간 내주고 네. 우리 방앗간이니까 벽가마 실어다가 또 방앗간 부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좀 접으시고 과수원을 좀 하시려고 네. 그래서 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기꾼 같은 분들은 돈 냄새를 좀 맡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님 친구가 네. 또 그런 그 돈키호테 같은 분이 있어요. 아하. 네. 예, 근데 새벽에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하더니 우리 아버님이 갑작스레 어머님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과수원을 사야 되는데 그때가 네. 예산 사과가 네. 굉장히 아주 막 한참 하려고 그랬어요. 예, 막 시작하려고 사과 과수원을 하시려고 그렇죠, 하시다가 그렇죠. 네. 예, 예. 그랬는데 갑작스레 안양에 무슨 콘크리트 공장을 인수하신다고. 예, 인수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 몰랐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끝내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친구의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님 말씀 들어야 자다가도 떡을 먹을 텐데 예. 친구 말 들으면 네. 전 재산 탕진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3년을 운영하고서 예. 전무상무 다 도망가고 그리고 갚을 건 갚고 받을 건 못 받고 네. 그냥 다 손 털고 귀향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게 얼마나 조가쉽겠어요. 네네. 등치가 육척 같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이게 막 그냥 한국 얘기로 화병이 생기셨군요. 글쎄 그때 네. 여러 가지를 예. 그런 마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방학 정미소 할 때 뭐 피난민 우리 뭐 동기들 예? 그런 분들 친척분들 이런 분들이 장날 나올 때마다 네. 와서 뭐 바꿔도 가고 의도도 가고 네네. 또 밀가루 기계 쌀기계 막 그냥 털어서 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요거도 안 보이더라고. 코끝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그때 아도매치요. 많이 꺾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하고 어디 너희들 당신들 잘 먹고 잘 살아 두고 보자. 이게 막 어린 마음에 이런 증오 같은 마음이 분노가 막 생기셨고 예.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의리라고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네. 예. 패싸움을 하게 됐어요. 네. 패싸움을 하게 돼서 했는데 상대방에서 도끼를 갖고 나왔죠. 와, 예. 예. 뭐 정말 아니말로 무슨 광야에서 무슨 무법자처럼 달밤에 학교 강당 뒤에서 만나자. 네, 무슨 청소년 무슨 불량 청소년들 영화 한 장면 같습니다. 서클이에요. 네. 예. 그쪽 배 서클, 우리 서클. 공마당 배 서클. 그래서 했는데 갔는데 싸우다 보니까 맞으니까 예. 이 도끼를 꺼내가지고 막 찍었어요. 우리 형 친구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찍히고. 아이고.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기차표 고무신 그냥 벗어버리고 발로 그냥 봐버리는 거 아니고. 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한바탕 큰 흩어졌는데 싸움에.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사건이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도망가다가 신례원에서 잡혀가지고 들어가고 우리는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싸운 양쪽 학생들 서클 학생들이 다 붙들려 그렇죠. 들어갔군요. 네네. 예.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니까 불구속 이제 거기서 이제 네네. 다 하고 불구속하고 대전 가서 또 재판 받는다고 하는데 그땐 막 가슴이 두근반 세른반 막 그리고 유치장 들어가니까 지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찍찍거리고
얼마나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네. 네, 그랬고요. 제 친구들 중에는 보니까 한 두세 번씩 그냥 전과를 다 달았더라고, 별을. 아, 그래요? 저는 큰 건 있을 때마다 저는 원정 보내서 네. 빠져가지고 다행히 예. 드러나는 별은 없었고 네. 나중에 보니까 숨어 있더라고, 히든으로. 네, 저희가 오늘 전과자 별 얘기도 하고, 네, 원정 싸움도 가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결국 그 갇힌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또 다시 감옥 가신 일은 없으시고요? 아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내가 이제 사형수가 되고 보는 거예요, 이제. 왜 사형수까지 되셨어요? 어떤 일로? 군대 들어가서 이제 잘 생활하는 중에 네.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말해 교육하는데 내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네. 근데 병장인가 상병인가인데 아주 혹독한 사람인데 소리가 났다고 일어나라는 거에 누가 둘러봐도 없어, 사람이. 네. 나올 사람이. 그래서 의리의 돌쇠라고 또 내가 또 나갔어요. 소리 내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나갔는데 그냥 두르는 거야. 또 막 이렇게 두르고 이러고 두르고. 네. 나는 또 좀 해는 데는 은사가 있어도 많은 데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피하니까 네. 군대에서 피하면 또 그게 또 얼마야 올라.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관물대에서 야전삽을 나를 피더라고요. 펴가지고 나를 펴가지고 치는데 세 방 맞는데 막 나도 모르게 악 해가지고 관물대 올라가서 야전삽 나도 꺼내가지고 막 그냥 한다고 다 우리 동료한테 붙잡혔어요. 네. 그래서 무릎 꿇치더라고 또. 무릎 꿇치니까 무릎 꿇치고서 조금씩 옆에서 잡으니까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네. 걷어찰 때는 그때 옛날에는 또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육상 선수, 배구도 치고는 뭐 하여튼 기계체조, 복싱, 태권도 다 했는데 힘 주면 왕자 생긴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심호흡이 괜찮아서 두 번째 괜찮은데 세 번째 맞을 때 심호흡이 딱 안 맞아가지고 딱 맞는 순간에 갔어요. 제가 예. 물견 정신 차렸는데 네. 그게 이제 발병이 돼가지고 급성능막 파열. 네. 그게 이제 늑막에 결핵성이 붙고 몸이 좀 약해지니까 폐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빵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응급실로 그냥 다 죽는 상태, 홍수 상태에서 응급실로 2주 만에 발병돼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응급으로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직찰하고 완전히 또 정밀 검사해서 마스크 씌우고 그때는 뭔 건지 몰랐죠. 그때 그게 TB예요. 네. 폐결핵. 늑막염까지 해서. 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또 급성으로 그냥 단독 후송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에서는 여러 명 같이 함께 모아서 후송시키지 단독 후송은 없어요 별로. 그냥 얼마나 단독 후송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군인 마산병원 폐결핵 요양소까지 갔어요. 군인들이 모이는 폐결핵 걸린 환자들이 요양하는데 따뜻한 동네지 마산이. 거기 가면 뭐 그 고개를 넘어가면 살아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악성 넘어가까지 퍼진대. 이미 치료가 힘든 사람들만 그래서 모아놓은.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직찰을 정식 진찰 아주 정밀 검사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3개월 사면 준다 사형수를 받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형수였다 그래서 무슨 살인을 하시고 사형수가 됐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맞아서 폐결핵 늑막염이 돼서 그것으로 죽을 뻔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의리고 나발이고 없어. 그때 맞았다고 안 하고 감기 걸렸다고 했거든. 우리 창피스럽게 어디 맞았다고 합니까? 그랬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의리고 나발이 없고 막 순식간에 막 그냥 밤잠도 못 자고 막 그냥 이게 막 그냥 이거 아픈 데다가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이왕 내가 죽을 바에야 분노. 여기 병원 나가가지고 탈려 나가서 자대 가가지고 이놈 죽이고 나도 죽여야겠다. 나 때린 사람. 이왕 죽을 바야 이놈 죽이고 나 죽였다. 이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옛날에 국민학교 때 들었던 종소리. 새벽 땡그랑 종소리. 이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대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0시 예배 재야 종소리 0시에 치는데
군대 병원이라 10시에 집중되는 거예요. 몰랐더니. 그 종소리를 타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 환부를 탁 불러비치면서 어릴 때는 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네. 저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우니까 하는 것처럼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살려달라 소리 고쳐달라 소리가 아니고 이왕 죽을 바야 하나님 나 이왕 죽을 바야 하나님 믿고 나 천당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첫 번째 음성은 사탄 마귀가 주는 분노 음성이고 거기에 순종했으면 내가 생각과 마음을 뺏겼으면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사람 죽이거나 사형 두 대에서 보고 예.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 음성에 순종해서 나 이왕 죽을 바에 하나님 믿고 천당 가자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 그러면 군대 제대한 이후는 건강 물론 회복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또 군대 제대 이후에는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풀리셨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딱 할게요. 예,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제대하기 전에 네.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네. 가슴이 여기 가슴이 아니라 네. 배가 뜨끔뜨끔해요. 네. 발을 들렀다 올다 해도 뜨끔거리면 맹장이라는 소리 그렇죠. 들어서 예. 또 이렇게 해도 뜨끔뜨끔거려요. 그래서 아침 먹고 우리 병동장실 우리 네. 대우인데 외과과장이에요 그분이. 예. 거기 가서 진찰하려고 했더니 맹장이 뭐니 그러더라고. 토요일인데 네. 들어가라고 가 있으라고. 그랬더니 가 있었더니 피가 검사라고 의정병이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도 수술하냐 그래 중사 그분이. 저는 모르겠다고 알았다고 가르치라고. 그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와서 성경 보고 있는데 깜짝씩 헐레벌떡하고 의정병이 오더니 빨리 박상군 나라고 했더니 빨리 날아가자. 외과본부로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외과과장실로 가요. 그래서 용무 있어 왔다니까 박상구 간단하게 30분에 걸쳐 수술 끝내자. 끝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네. 나 수술한다고 수술 안 했는데. 네. 네? 맹장이니까 수술한다고 그랬겠죠. 근데 나는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예. 수술하려면 기본이 마취 전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은 거지만 수술 전문 의사 마취 전문 의사가 시내에 없는 틈을 탔어요. 그리고 응급 환자 아니면 수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금식을 시켜야 또 기본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아침 먹고 점심 먹은 지 50분 된 사람들에다가 수술하자고 한 거예요. 난 몰랐죠. 수술 이게 하는데 마취 점사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금식을 시켰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취사 한 방이면 되는지 두 방인지 몇 방인지 모르고 내가 알기로는 한두 방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마취 점사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저게 그 마취 점사 관두더라도 수술대에 올라가라고 하는데 붙어서 제가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예. 관물대 가서 빨리 내 성경장도 갖고 오라고 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보고 있는데 수술대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에 또 수술할 부위를 소독해야 된대요. 예. 마취 점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 몰랐지 그때 6방째가 찌링하다 말더라고. 예. 네. 아프다니까 찌링하다니까 주사발 득득 긁고 봐요. 아프다니까 7방, 8방, 9방, 10방, 11방. 약물을 만들어갖고 등어리에 심장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등어리에 마취 풀리기 위해서는 등어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난 몰랐죠. 그래서 등어리다 하니까 쨍한 거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 그 사람들이 쇼크 올 줄 알고 옛날에 전신 맞추기, 압축기 이거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를 대고서 하는 거예요. 난 답답 안 하고 뻑뻑하고. 네. 그때에 쇼크가 돼가지고 이쪽은 반도 채우고 여기는 혈압기 간호사가 한 명이 전담을 돼 있고 이쪽에는 피주사 링겔을 준비해놓고 반도 안 채우고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제 영혼이 뜨더라고. 내가 죽었다는 소리가. 네. 예. 그래서 거기서 그걸 달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다시 드물어 산 인생으로 돌려보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네. 그 맹장 수술을 남들은 간단하게 하고도 날 것을 정말 거기서는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못했죠. 칼 대처면 큰일 나. 딱 이게 떨어지더래. 혈압이 떨어지더래요. 네네. 쇼크 왔는데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하니까. 네네. 그래가지고서 그냥
여기 대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시 살아나셨군요. 12시간 만에. 12시간 만에. 네, 하나님 그 체험을 시키고 천국 지옥을 체험시켜주고 구경시켜주고 그리고서는 다시 듬으로 살려는 인생으로 돌려보내줬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곧장 교도소 사역이 시작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시류은사도 많았고 그래서 막 병도 많이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정통적인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부를 안 하면은 잘못하면은 박태선이 같은 문선미 같은 이런 사람들 나올까봐 하나님이 그냥 잠자고 일을 했다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신학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신학대학 나오셨고요. 해고서 공부하게 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또 다시 또 민간 군목으로 또 한번 막 갑자기 보내가지고 111 때 79년도 가지 114 때, 1264 때, 114 때 다 치르고서 나오면서 바로 이것도 해서. 그래서 간다고 했는데 오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셨군요. 구치소에. 네, 구치소로. 영등포 구치소 그때는. 우리가 이 오네시모 사역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억압된 자에게 또 자유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가지고 움직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 오네시모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지 않으셨겠어요?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난가자동에 향산교회 그 신흥준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기독교 세진회라고 그 유상근 장로님, 또 대복관을 지낸 우리 김상원 장로님, 이런 분들이 평신도 되시는 분들이 위주로 해서 목사님들 몇 번 모시고 그래서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했다가 세진회가 있어요. 기독교 세진회. 거기를 절 보고 선교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하다가 12시 땡 되면 제가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점심도 못 먹고 그 사역을 해서 상담하고 또 예배 드려주고 상담하고 그렇게 그냥 허기진 배로 나오고 그런 걸 오래 했죠. 그러는 중에 81년 6월 5일 날 소매치기 일당 이상훈 일파 3명이 어떻게 비둘기라고 우리는 비둘기라고 그래요. 쪽지 날리는 거를 쪽지를 이렇게 견내주고 뭐 하는 거를 비둘기 날린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비둘기를 어떻게 날렸는지 재판받으러 나갔는데 다 연락이 돼가지고 옷도 준비하고 신발 준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아수라장 만들고 법원에서 재판받아. 소매치기 일당 3명이. 일당들이 그래가지고 탈주해가지고 재판소에서 탈주해가지고 소장을 비롯해서 부소장, 거기서장, 보안과장, 보안계장, 출정과장, 출정계장 해도 한 60여 명이 연루가 돼가지고 해직당했어요. 그때. 아이고,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고 2주가 지난 후에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레 음성이 드는데 이놈아 내가 뭐 했냐? 저들 저렇게 놔두고 저들 저렇게 할 정도로. 그런 중간에 하나님 그러면은 왜 저들을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를 그렇게 정 원하신다면 저를 여기다 상주시켜달라고. 그 상주시켜달라고 하고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9월달에 교회를 다 사임하고 그렇게 하고서 오게 된 동기가 뭐 독지방문 협의회가 돼 있었는데 독지방문 협의회 간사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잘됐다. 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할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가 법무부 쪽 관계. 그렇죠. 법무부 영등포 구치소. 네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만 1년 만에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 보안과장, 보안계장 이런 게 그중에 보안계장이라는 분이 박도석 집사였었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좀. 근데 보안계장이니까 보안과의 그 사동의 재수자들
보안 문제는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과장한테 승낙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얘기를 해가지고서 명단을 신분장을 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다 추려가지고 우리 신회를 창립하자 해서 그 집사님 집에서 교도관님들과 네, 같이 창립하게 된 것이 그래요. 오네시모 선교의 네. 전신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교도관님들이 그런 신회를 오네시모 선교를 만드신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데 일조를 하셨을까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도관들이 요즘에는 3부, 4부로 교대를 하는데 네. 옛날에는 1부 교대였었어요. 2부 교대. 그러니까 12시간씩 예, 일을 2부 교대. 네네. 24시간. 24시간을 예. 한 번에 24시간. 예, 그럼요. 아이고, 예. 그래서 쉬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참 피곤하죠. 그럼요. 예. 네. 그런데 금요 철회 예배를 하는데 자기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 네. 금요 철회를 하자고서 같이 하는데 우리 재소자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저들의 가정 식구들을 복음화를 위해서 네. 예, 이렇게 하자 하는 마음을 했는데 그 온수동이라고 있어요. 네. 고척동에 그때 고척동에 있을 때 네. 온수동 뒷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성교회라는 그 천막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10시까지 모일 때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는 찬송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불을 떼가지고 교도관님들이 네. 같이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야를 안 하니까 네. 저희 때문에 어부지로 철야가 된 것 같아. 그 교회에서요. 네, 그래서 굉장한 부흥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고 1시간 하고 그리고는 다 모이면 거기서 이제 열지어서 안으로 약수터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예. 약수터 골짜기 들어가서 거기서 물 좀 마시고 그렇게 준비했다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려요 또. 제가 네. 이제 예배 설교 또 하죠. 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칠흑 같은 밤인데. 깜깜한 데서. 예. 네. 그래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 그러고서 이제 각계 전투 한마디로 각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소나무 하나씩은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서 나무 하나씩 붙잡고 막 그냥 약수물 하나 좀 물통 하나 옆에 놓고 해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고서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 통금 있어가지고서 한 번은 그 대통령이 무슨 미국 대통령 올 때인데 그건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막 통성기도거든요. 누가 쫙 막 그냥 하면서 막 그냥 여기서 막 저기서 막 그냥 근데 갑자기 더다다닥 하더니 여러 명의 군인이 오늘 군인인지 뭔지 알아. 손들어 하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니다 교도관이. 그러더니 후라시 라이터를 비추더니 이렇게 보더니 우리를 하는데 여기 어떻게 왔냐고. 우리 맨날 매주 오는 우리 교도관들 딱 여기 뭐지만 방송했는데 거기가 항로거든요. 김포항 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출입금지에 입산금지 해놓은 건데 네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되면 큰일 날 뻔했지. 예. 그리고 먼저는 또 주민들이 막 신고해가지고 간첩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도관 신분 확인하고서 그렇게 해서는 해서 조용해라고. 그럼 교도관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철야기도 하실 때 기도 제목이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수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재수자 복음화와 그 가족 복음화. 네네. 예. 전국 교정시설 복음화. 교도관 복음화. 교도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한국에 그 법무부 교정연합기독신우회 창립지도 목사님으로도 계시잖아요. 자, 그 또 동시에 우리 목사님을 어떤 분들은 사형수들의 대부라고도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요? 예. 전국 교정연합 기독신우회가 법무부 교정기독선교연합회로 발전돼서. 네네. 그게 이제 창립돼서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고. 예. 이제 사형수의 대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장님께서 직분에도 없는 건 이름도 없는 직분을
주셨어요. 네, 예. 정식으로 공문을 우리 총회장 앞으로 보내가지고 예. 기교단에 속해 있는 박상구 목사를 우리 구치소에 상담지도 목사로 파송해달라고. 아하, 네. 공문을 못 보낼 거라고 다들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하시는 거죠. 정 소장님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하, 근데 그분이 했어요. 네. 임비로 3일 만에 봤더니 빨리 파송식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때부터 가셨고요. 네. 그러니까 상담지도 목사는 다른 게 아니라 상담을 전담하는 목사니까. 재소자들의 상담. 재소자도 재소자면 사형수들을. 아, 사형수를요. 사형수 상담 자매교련은 대부분이 권사님, 전도 여전사님, 여집사님 이런 분들 이제 주로 했거든요. 아, 결연을 해요. 예, 사형수와 예, 사형수와 바깥에 있는 외부의 어떤 분들이. 예, 교회에. 네네. 결혼해가지고서 그분들이 이제 두세 분씩 가서 이제 자매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겨드리고. 예, 그런데 예, 목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수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던 모양이에요.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길을 열어줘가지고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형수는 저를 다 통하게 돼 있어 보니까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예. 그래서 지존파, 막가파, 박초롱, 피롱, 빛나리양, 전현주양을 비롯해가지고 성북동의 이호성이 뭐 윤용필이니 뭐 할 거 없이 모든 형제들을 다 제가 만날 수 있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했던 유영철이 이런 형제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거든요. 예. 그들도 중심을 또 알아요. 네. 이게 민가림인지 아니면 구한 건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인 줄 알거든. 오네시모 박상구 목사는 벌써 알거든요. 그러니 만나면서부터 그들이 성령의 불을 저한테 먼저 주시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때 성령물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네. 그들이 가장 기억나는 어떤 사형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뭐 지존파 김연양이도 있고 네. 뭐 많은데 네. 김연양 얘기도 했고 저는 얘기했는데 한 가지 좀 할 게 있어요. 다른 것도 다 했어요. 했는데 서진 룸사롱에 정은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네, 서진 룸사롱에 네. 근데 그 형제는 천주교예요. 아하. 천주교는 견진 세례할 때에 견진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추기경, 김수환 추경이 와서 했어요. 네. 그렇게 비중을 둬요. 아, 네. 최고수라고 해가지고 네네. 사형수를 최고수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근데 그렇게 했던 형제인데 저는 항상 그 전도할 때에 뭐 우리 기독교 형제만 하지 않고 네. 그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도 기천불을 다 넣어줘요. 기천불이라니까 몇백만 원 넣냐고 뭐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 기천불이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줄여서 기천불이라고 하거든요. 네. 기독교에 우리 형제들한테 50불 넣어주면 그 다른 형제들한테 30불. 아하.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30불 우리 형제한테 넣으면 그 형제한테 20불. 우리 예수 믿는 프리미엄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차등을 줘도 넣죠. 그럼 그거면 영치 카드가 돼 있어요. 저금 통장 마냥. 네. 몇 월 며칠 날 누가 얼마. 다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럼 거기 상담실 갔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성편도 그러신데 저희들까지 이렇게까지 했냐고 그래 나는 네네. 그래 잘 모르라 꽉 물어 믿기다 하는 마음으로 딱 주여 우리 형제가 믿기 잘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형 집행하는데 다 지나가고 마지막인지 몰랐죠. 또 찬송 부르고 누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네. 예. 아이고 기독교 형제들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은근히 속으로 근데 그래서 또 우리 교도관들이 6명이 딱 앞에 둘 양쪽 팔짱 끼고 둘 뒤에 둘 또 담당까지 7명 이렇게 했는데 둘 들어오고 앞에 둘 들어오고 그냥 뒤에 팔짱 끼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 형제가 아니고 천주교 형제 정은이 형제인 거예요. 예. 근데 그 형제는 제가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자매 결혼 맺은 분하고 이제 와서 미사 드리고 나가면 모셔다 드리는 동안에 내가 잠깐 정은아 날 좀 보자. 내가 또 이거 먹였지 않습니까? 딱 먹었잖아요. 믿기를 모르었으니까 아유 목사 알았다고. 저 잠깐 나 좀 보자고서 받고 나가서 그쪽에 그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나
그 상담실이 그쪽에 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 뭐 이런 얘기하면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라. 네가 할 건 다 해. 고해성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다 해. 하지만 회개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와 나의 죄를 용서할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흘 죽으신 지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님 예수 복된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네. 천국 가는 거고. 예. 그냥 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 나는 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아버지 우리 정은 형제에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 또 보니까 또 계속 신부님이 딱 오면 이제 소장님이 인정신문하고 네. 검사님하고 의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예. 사형집이 한번 끝날 때마다 지하실 내려가서 확인하고. 진맥하고 우리 검사님은 확인하고 그래서 네. 올라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소장이 다 인정신문해요 그분이 네. 소장님이. 근데 그거 끝나니까 가서 미사 집례하시라고. 네, 그래서 네. 미사 집례하는 거잖아요. 이런 보험 같은 거 딱 이렇게 떡해서 성수 보좌 네네, 신부님 예, 딱 해서 예. 딱 문을 딱 찍어가지고 떡떡떡떡떡 이렇게 해볼 해주고 그 다음에 딱 주문해주고 하고서 딱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 선고하기 전에 선고하면서 마지막 남기가 이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혼하는데 그 집례하고 내 뒤로 가서 저는 검사, 의사, 소장, 보안과장 뒤에 소장하고 보안과장 뒤에 딱 서 있었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 뒤에 각 과장들 네네. 검사 모시고 온 두 분 네네. 그리고 중심부 목사 이렇게 네네. 다 이렇게 그렇게 따고 있는데 내 뒤에 있었던 거예요. 난 못 보고 내 앞에 그랬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는 신부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부님도 수녀님 없었으니까 수녀님까지 없지만 인사하고 자매님한테도 감사하고 천주 담당 교도관한테도 감사하다고 네. 수고했다고 예. 했는데 하고 나더니 딱 그러나 하지만 이 말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요. 예. 그러나 종파도 다른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의 박상구 목사님 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는데 또 보겠다 소리 네. 그러면서 온몸이 막 전율이 막 네네. 눈물이 팍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까? 큰일 날 일이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갔군요. 그래가지고서 그 그걸 통해서 네. 그가 신부님 지금 방금 자기 예, 김종미사를 예. 위해서 네. 드리고 간 신부님이 뒤에서 눈을 뻘겋게 뜨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 결단코. 그래서 저는 사형 집행량을 천국 환송장이요. 네. 그리고 집행 시간을 천국 입성하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전 세계 누구에게든지 다 접촉되는 예. 복음이다. 예. 가리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렇게 또 보람된 일들도 있었고, 영원 구원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지금 39회를 가까이 달려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오네시모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돼서 거기선 잘 생활하잖아요. 근데 나오는 게 나와서가 문제예요. 사회 환원해서. 예, 그래서 그 가정들이 그들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들한테는 질려버린 사람들이라 가족이 그럴 수도 외면할 있죠. 수 있고 네. 이사 갈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쉼터를 사실은 쉼터가 있어야 돼요. 네네. 출소자. 네. 출소자 쉼터. 출소하면 다시 그들을 추소지도해서 네. 정말 거기서 신앙훈련을 해가지고 직장 잡아주고 결혼시켜서 사회 환원 다시 시켜야 되는 사회 그게 환원을 굉장히 준비하는 중요한 거예요. 사회 환원을 준비하는 그런 단체요. 그런 기관 그 단체가 아니고 그런 쉼터. 그러니까 뭐 센터가 된다든가, 그렇죠, 센터. 뭐 쉼터가 된다든가 이런 기관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건 기관도 생기는 건 좋은 거지만 오네시모 선교회가 그런 거를 했었는데 IMF 때문에 없어졌어요. 자시직에
환원돼야 되는데 그래요.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란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네. 네. 자, 목사님 이제 요네시모 선교회 38년이나 해오시면서 또 그것을 계속해서 또 감당해줄 후진 양성도 좀 기도 제목이시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후배들을 한번 했는데 네.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고 가고 왜냐면 보장이 안 되니까. 네. 무슨 보장이 안 되니까. 아하.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예. 예. 딱 정해서 딱딱딱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있지 아니하고 어떤 계획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난 38해 동안 갇혀있는 자들의 자유와 또 그들의 사회로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박상구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또 앞으로 한국 돌아가시면 또 물론 미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지금 기도하시는 그 모든 제목들이 더욱더 귀한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단계들 발전이 있고 또 소망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아멘. 네, 뭐 물론 미주 지역에도 오네시모 선교회가 있고요. 또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박 목사님과도 어떤 연계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수 없이 그런 감옥과 관계없는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실수를 거듭하면서 또 잘못하게 되면서 그런 억압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어질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은 정말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미국에 방문하셔서 귀한 일들을 나눠주시고 사역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사역을 이야기를 듣고 또 도전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귀한 시간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는 때로는 우리들이 죄인된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저희들의 선택의 잘못으로 어떤 감금의 상태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경제적인 이슈에 혹은 우리가 마음 쏟고 있는 어떤 것들에 마음을 혹은 몸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귀한 자유를 우리가 미처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과 주에서는 CHTV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